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에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나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더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여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합류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의 나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늘 말씀은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원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또 세계로교회, 수종교회, 이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을 수뿐이 없는 사망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두 손 들고 간청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역동력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으로 삶에서 실천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로교회와 수정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한량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 같지만 마치 그 보석이 땅에 묻혀 있는 것처럼 그 귀한 말씀이 땅에 묻혀 있는 그러한 보석을 찾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귀하게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약 2년 동안의 후송 기간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옥중에서 지은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중에서 지은 서신이 4가지가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오늘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오네시모의 이전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를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맞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예요. 복음의 거장 바울이 그에 비하면 아직은 그리 대단치 않는 빌레몬에게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여 알게 된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와 자비와 존중을 부탁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녹아든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 역시 이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바울의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화해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여, 우리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다른 서신서들처럼 교리나 신학적인 교리나 또 교회의 문제들 또 목회적 지침들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편지에는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과 칭의의 신학과 교리와 목회적 지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대충이나마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하면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레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빌레몬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동력자라고 표현했지요.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이 동력자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연구하는 시간이 되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동력자라고 한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옥중소신 네 가지 중에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이 자기 집을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교회는 골로새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서신 중에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도자인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그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교회는 가정교회이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던 것이에요.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이제 8절부터 이제 저희가 보겠는데요.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다시 말하면 그 오네시모의 그 일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일로 빌레몬에게 지금 정중하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는데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서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9절에 도리어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 바울이 나이를 거론하는 것은 아까 이제 2절에 아키포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인데 이것을 볼 때 빌레몬이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가 많은 빌레몬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잖아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 8절에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사도로서 마땅히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명할 수도 있지만 9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으로서 빌레몬에게 간청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앞절에서 거론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사랑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앞절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 기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갇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옥중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치 자식을 어머니가 임신해서 산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낳은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왜 그렇게 써요?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식 랍비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생인 랍비와 토라를 배우는 그 학생들,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음을 나타냅니다. 갇힌 중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뜻이죠.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여기 무익하다라는 표현과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대조적으로 썼죠.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증법적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법적 논증을 하면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설파를 하다 보니까 대조적인 표현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익하다, 무익하다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쓸모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의라는 그런 뜻이 또 오네시모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쓸모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과거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갔고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그는 이젠 더 이상 과거의 무익한 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11절하고 12절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11절, 12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이제 이 신복이라는 말은 성경 그 주석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심장, 또 핵심,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신복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볼 때는 그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뭐 그런 어떤 그 부하 뭐 이런 뜻으로 신복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는데, 예, 이 신복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핵심, 또 그 심장, 내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신복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빌레몬에게 가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에 짐을 지는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빌레몬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절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즉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권유하는 말입니다. 육신과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14절 다음에 15절, 16절을 빠뜨린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예, 15절 보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을 뜻하냐면은 여기 제가 이거 장수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시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억지같이와 자유로는 상반된 표현인데 그 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하도록 요구하는 외부적 압력을 의미하고 후자는 자유롭게 스스로 내리는 결정을 뜻하고 있죠.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결정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느끼겠죠.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빌레몬에게 깨우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나중에 그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이 내가 얼마나 착한지 보여줄게 이런 의미에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내가 형제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깨우치고자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게 된의 헬라어 에코리스테는 그 원형이 코리조라고 합니다. 이 코리조는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리시키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 분리시키다. 그런데 이제 이 분리시키다라는 이 문법적인 기능이 수동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수동태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으로 오네시모의 도망 사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수동태를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 곁을 떠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면은 학자들 간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제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 곁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이유는 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라는 그런 추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15절에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동력자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이라고 묘사를 함으로써 오네시모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빌레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관심을 오네시모 사건에서 잘못된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개 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를 영원히 두개 함이. 이제는 또 여기서 대조적인 표현을 썼어요. 잠시와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두게 되니 누구 곁에? 바울과 빌레몬 곁에 영원히 두게 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개 함이니 이 뜻은 헬라어로 아페케스라는 말인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쓰였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인 한 형제로서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와 상관이 있는데 이 영원히라는 말은 잠시라는 말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오네시모의 도망이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한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한 형제 관계는 영원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야. 바울은 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할 때 같이, 뭐뭐와 같이 이것은 헬라어로 호스라고 하는데 종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정과는 다른 신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대해야 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쓰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부르고 있는 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그랬어요. 자, 이 하물며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즉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권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육신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외적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럼 주 안에서는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바울은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바울은 빌레몬을 변화시킨 큰 역할을 한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스승이기도 한 셈이죠. 그리고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면모와 빌레몬의 면모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빌레몬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바울의 견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자라고 동등한 관계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네시모나 빌레몬을 동력자로서 대등한 관계로 지금 바울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거장인 바울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경지를 우리가 이 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17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본조리아의 내용에 앞서 오네시모에 대해 변증한 내용에 대한 결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동력자가 할진대 여기서 동력자는 헬라어로 코이노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코이노이아. 코이노이아가 헬라어로 어떤 뜻입니까? 교제죠, 교제. 이 공동체는 코이노이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이아를 빼버리면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는 코이노논인데 공통적 관심과 사역을 공유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코이노논은 결코 사업상 관계나 우정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이아 그 교제를 전제로 한 동료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는데 내게 하듯에 해당하는 헬라와 헤스 에메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동력자라고 밝히고 나서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하라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신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해상고통하는 그런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바울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은 동력자라고 지금 동일시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동력자라고 밝히고 나서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하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료로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오네시모는 이미 바울을 돕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료로서 영접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줄 것을 호소한 후에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과거에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빌레몬에게 끼쳤을지도 모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나 또 오네시모가 없는 사이에 일어났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19절 보십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질 것이 있을까요? 사실 빌레몬은 어떤
재물로나 또 마음으로나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를 운영할 때 보면은 목사님은 굉장히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물리적으로 도와주고 옆에서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것을 배제했을까요? 배제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담대하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도대체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졌단 말인가? 오히려 반대로 빌레몬이 많이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무엇을 빚졌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도 너 나한테 빚진 것 있지? 그거 내가 너한테 빚졌다고 말하지 않을게. 그거 생각하지 않을게. 이런 뜻이죠, 사실은. 그거 마음에 두지 않을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빚진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페르레이스가 있는데요. 이 프로스페르레이스는 앞절 18절에서 언급한 오페일로 빚지다와 프로스 더하다의 합성 동사예요. 빚지다와 더하다의 합성 동사. 여기서 프로스는 더하다라는 뜻인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그러니까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보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더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지금 빚진에 해당하는 프로스페레이스라는 합성어입니다. 빚지다와 더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참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개종의 직접적인 원인자로 자신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동력자로서 자신과 똑같이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려고 지금 빌레몬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게 라고 담대하고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개종의 직접적인 원인자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개종할 때에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니다. 오 형제여. 이제는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동력자라는 그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을 뛰어넘어서 형제라는 그 이상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오네시모의 일로 지금 빌레몬을 신뢰하면서 부탁하고 간청을 하는데 부디 이 간청을 받아들여서 나를 평안하게 좀 해줘라 이런 뜻이죠. 바울은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빌레몬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빌레몬의 이해와 반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라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구속력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실천을 간청한 것에서 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렇게 말을 좀 길게 했지만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가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바울의 서신서에 비해서 이것은 딱 한 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긴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바울은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했어요. 더. 이 더라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이것은 오네시모의 법적인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실제로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심지어는 양자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배경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고 제도적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면 진실로 이런 성령 안에서의 개혁이 진실이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혁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개혁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실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 안에서 있는 이 개혁이야말로 진리 안에서의 개혁이고 진실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가 흔들리는 그러한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살펴봤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는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신학은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소망이 되도록 우리는 삶으로 나누어 주고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과 지식의 양을 넓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큰 돌 하나씩은 얹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적으냐 정도의 문제이죠. 그런데 삶의 말씀을 녹여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신앙을 갖는다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돌 하나쯤 덜어준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돌을 얹고 살 수가 있어요. 사역한다는 일은.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더욱이 복음의 사역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순종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과 또 교회 성도님들, 직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꽂히기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옮긴 이중적인 생활을 이제 그 폭을 줄여주시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들의 성도님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도 또 내일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진실하고 진정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사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합당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27장 찬양 들으시고 진실하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시고 더 입혀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쪼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이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 쉼없이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아버지 언제 분주한 중에 아버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분주한 중에 아버지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매주 교통하시니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의 머리 위에 가정교회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머리 위에 세계로교회와 수종교회의 머리 위에 또한 각종국 전도사가 앞으로 이끌어갈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